오래전에 TV와 신문 지상에 아주 감동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던 린다 프리라고 하는 여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지금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숨을 거둘 때 그냥 자기 몸 몽땅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장기를 다 기증을 했어요. 죽으면서 장기를 기증을 해가지고 5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각막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고 신장도 기증하고요. 이렇게 고귀한 일을 하고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 한국을 떠들썩하겠죠. 많은 네티즌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자기도 죽으면 사후기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줄을 이었던 적이 있어요.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또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애국운동도 하고 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부흥했잖아요. 모범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요.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은 바로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을까? 이 부흥하기는커녕 왜 점점 이 성도들이 줄어만 갈까?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한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기도 열심히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요즘은요. 선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하기야 뭐 선교도 옛날 같지 않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도 별로 안 하고 전도 별로 안 하니까 선교를 한다고 해도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요즘은요. 전도하는 교회가 희귀합니다. 정상이라면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희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도하는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것만 해도 벅차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뭐 세상 유튜브는 거의 안 보고요. 기독교 유튜브를 보는데 전도 영상이 가장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전도 영상은 조회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많냐? 설교 영상이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설교 영상은요. 수만 명이 가서 들여다봅니다. 저도 전도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띄워도요. 안 봐요. 사람들.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큰 병연상이에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신영통 사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상급을 주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설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요, 신기하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벌써 수백 명 외국인들 전도했거든요. 옛날에 꿈도 생각지 못했어요. 아이고, 영암마에 제대로 했습니까? 그렇게 제가 60년 이상 살았어도 외국인하고 대화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나 외국인과 대화를 열심히 하는지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다 보니까 그래요. 그 제가 생각이 되기를 우리 교회는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패러다임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전철등에서 외국인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선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이제 외국인 전도 선교한 것을 글로 표현해 가지고 지금 1000여 명에게 보내고 있거든요. 이 글을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보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전철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사람들이 읽고 있거든요. 그 어떤 원로 목사님은요, 이 글을 읽으시고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인데 수원에 사세요. 아주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성정건축도 하시고요. 목회 잘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이분 연락이 왔어요. 나도 할랍니다. 이래가지고 전철 전도하면서 외국인 선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 자료, 전도문 자료 다 보여드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합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요, 안디옥 교회 소개하고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티르키에 있는 교회인데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였죠. 자, 본문 1절 3절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본문 1절에서 3절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리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누구냐면 레이지파 출신이에요. 또 시몬과 루기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리고 마나이라는 사람은 귀족 출신이에요. 또 여기 나오는 사울은 아주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가 하나가 되냐? 선교 사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처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직접 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된다. 기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둘째는 매사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더 따라 봅시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도 기도와 전도,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제가 지방으로 이사간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아셔요. 광주로 이사 갔는데 큰 교회로 갔대요. 그랬더니 새신자가 와도 환영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본체 만취하고. 전도도 안 한대요. 왜? 전도 안 해도 그냥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 크다고. 새신자 환영할 줄도 모르고 와도 인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크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신자 한 명 와봐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아마 그날 밤 잠 못 잘 거예요. 새신자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만 기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커서 건강성이 없는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예전에요, 선교 많이 했죠. 어떻게 했냐? 물질로 많이 했어요. 필리핀에다 사랑제일교회 세웠잖아요. 한 1억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에도 7교회 세우고요. 이게 다 물질로 선교한 교회였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물질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직접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비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막상 국내에서는 전도 안 해요. 이게 뭔가 엄바라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이 없게 하시잖아요, 지금요. 옛날처럼 몇 억씩 쌓아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대신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을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제 선교도 했으니까 지금은 복음 전하는 직접 우리가 발로 뛰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너무 이번에 감사한 게요. 목회자 사모신문이라고 있어요. 한 1만 2천 부 발행하거든요. 여기 이제 목회자 사모신문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근데 그 사모신문에 기획국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 왔냐면 이번 부활주일 특집 기사로 목사님의 글을 싣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원고를 보내드렸더니 당장 편집을 해가지고 보냈더라고. 다시 지금 신문에 실릴 내용이 편집이 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이제 그거 보여드려야 되는가? 더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그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 저만 보고 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도 신문 봐야 되겠죠? 안 보고 싶은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전도하는 내용이에요. 전도하는 내용.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하나님이 처장함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전도를 시키시고 어떤 전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얼마나 전도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원문으로 써가지고 보내줬더니 국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기에도요 그게 거의 못 읽은 내용 같아요. 이런 내용 너무 이게 감동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편집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걸 저만 가지고 있지. 나중에 신문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하고요.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신문이 격주로 발행되거든요. 2주에 한 번씩 발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이 나올 때마다 격주로 제 전도기를 또 연재해 주기로 했어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도기를 제가 보내주면은 해가지고 12,0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것을 보고 그분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아멘.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전도부를 붙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 외에도 이제 뭐 100여 개 단톡방, 페이스북에 또 글을 다 보내니까 더 많은 사람이 보겠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좀 많이 와서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새신자 좀 보내주셔가지고 전도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 노방제도 못하면 전도 편지라도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쉬운 건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다 알아요 그걸.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사명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2절 읽어.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아멘. 여기 회사 다니는 분들 있는가요? 만약에 그 회사 사장이나 회장님이 자네 이거 일 좀 하게, 이런 일 좀 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피곤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시킵니까? 이럴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 할 거 아닙니까? 잘 보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장이나 회장하고 비교도 못해. 만왕의 왕 아닙니까? 왕 중에 왕 아니에요? 온 세상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라고 한 일은. 순종하지 않고 복달하고만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전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 쉬고 싶기도 해요. 그냥 제가 나이도 지금 이제 70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년에 70이거든요.
젊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제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요. 그 집에 쉬기도 싶기도 해요. 그냥 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매주 5번 전도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니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나가기가 싫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또 기쁨이 막 넘쳐요.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요. 그날은 그냥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도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상급. 내가 전도 이렇게 어렵게 해도 천당 가면 상급 주시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아이고 저 사람 지옥 가면 큰일 난대. 불구덩이 가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뜨겁게 그냥 소리 지르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본문 4절 12절입니다. 읽읍시다.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물에 가서 살라베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시.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 뭐냐요?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입고 구부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구부로는 큰 섬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섬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 마술사예요. 유대인 마술사. 바로 거짓 선지자죠. 바예수. 이 사람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 방해. 복음 전하지 못하게. 예. 이걸 보면요. 전도하는 거나 선교하는 거나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죠, 뭐. 마귀가.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방해하는 거지. 그래,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고 전도해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전도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말로 전도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 열심히 해왔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저도 3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도자로 쓰시는 거지. 옛날에 기도 안 했어 봐요. 쓰시지도 않아요, 지금. 그 기도의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기도한 거 다행이었죠? 할렐루야. 저는 진짜 큰 다행이에요. 20년 넘게 하루 거의 매일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큰 은혜예요. 내가 그 세월 동안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병도 고쳐주시고 또 전도자로 또 세워주시잖아요. 기도와 전도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4절 이해 또 읽읍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4절. 바나바와 우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부로로. 예.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는데 바로 성령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예배 자리요, 나 혼자 온 게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고 전도의 자리로 보내시고요. 헌신의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인 생각이거든요. 교회가 항상 내가 뭘 했다. 큰일 나는 게 그때부터는 인본주의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주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 충성을 많이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충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절대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시키신다. 감사해야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불쌍하잖아요. 우리 구원해 준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구원해 주신 것만 아니라 주의 일을 시키신다? 너무 감사해요.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해 주든 말든 간에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하고 안 해주면 섭섭해하고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응? 사람 칭찬받으면요, 그게 어떻게 보면요, 마이너스예요. 사람 칭찬받지 않고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 그게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술사 바예수가 방해했지만 총독 서교 바울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방해를 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방해를 했고, 총독 서교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 보세요. 북한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드니까 공산주의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좌파니 우파니 그냥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똑바로 써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이 좌파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잖아요. 사회주의, 인본주의, 교회를 멀리하잖아요. 큰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제 북한도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한 적이 있잖아요. 서울보다 교회가 더 많은 곳이 평양이었다고요. 근데 공산주의 들어와 가지고 김일성이가 다 잡아 채용시켜버리고 감옥 보내고 교회 폐쇄시켜버려가지고 지금 북한이 어떤 줄 아세요?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주수 1등이 바로 북한 지금.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핍박하는 데가 1등이 바로 북한이라니까요. 뭘 북한을 따라갑니까? 본받아요. 큰일 날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통일도 됩니다. 인간의 생각 통일됩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북한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도 기독교인들이 수만 명이 지금 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의 그 지하 교회 성도들이요, 4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믿는 게 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남한과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성경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귀한 성경 하나 이게 구입하면요, 잠깐 읽고 나서 무서우니까 체포될 수 있잖아요. 비닐로 싼다고 이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성경책을 비닐로 싸요. 그래가지고 뒷바닥에다가 몰래 묻어놔요. 땅급하고 묻어놔. 감춰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싶으면 또 그걸 모르게 또 빼가지고 읽고 또 땅에 묻어놨다가 또 꺼내 읽고. 이게 북한 지금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책 그냥 있어도 먼지 쌓이고 있잖아요. 먼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 믿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희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사각오해, 진짜. 빨리 남북 통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주세요. 북한 땅에 교회가 재건되게 해주세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 농포도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남한에서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뭐 권세 누리고 즐겁게 쾌락에 도취해 살다가도 죽으면 지옥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북한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면 그게 복이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시다.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아마 천국이 제가 볼 땐 제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천장함 알아봐가지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천국이 제일 가까울 거예요. 저는 매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면 예수님 만나고 상 받아야지. 그러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그냥 돌에 맞고 밥도 굶고 그냥 배도 파손하고 뭐 상상을 못할 수 있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지옥 갈 사람들 천국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최선 다해서 복음 전합시다. 그리고 전도 편지라도 제가 보내면 꼭 그거 공유하세요. 아셨죠? 가족에게 공유하고 친척에게 공유하고 뭐 친구한테 공유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전도라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효과가 더. 글을 쓰는 제가 어렵지. 예, 매주 한 번씩 보내는 건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